어떤 말씀을 가지고 제단에 쓰려면 회개 찬양을 드릴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나 제가 먼저 회개하지 않고는 말씀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요? 금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해요. 내가 다툼이 있어도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해도 말씀을 선포를 못하니까 제단에 딱 쓰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시 조심을 해요. 우리 장로님이 언제 건드리냐? 토요일날 꼭 싸움 붙여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뭐라 그럴까나요? 참 힘들었어요. 서로가 집사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원래 우리 지금 현재 장로님이 신학 공부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스폰서는 되겠지. 그건 제가 잘했을 때 장담을 했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딱 쓸 때가 되니까 저 먼저 밀어놓고 당신은 뒤에서 스폰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보다 말을 제가 조금 더 잘하니까 아버지께서 세우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요.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술자리 많잖아요.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자리 끊어주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 중유산이 할 때 100일 지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무조건 서울병원에서 퇴원하지 말라는 거 퇴원시켜서 망향기도원 옛날에는 여름 내내 집회 있었어요. 거기를 무작정 퇴원시키고 데리고 갔더니 깜짝 놀란 목사님 왜 데리고 왔냐고 그랬더니 해운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고칠 수 있지 절대 의사한테는 맡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첫날 월요일부터 참석을 했는데 수요일 되는 날 애가 갑자기 화요일 되는 날 갑자기 애가 울더라고요. 근데 40일을 못 먹었으니까 4.5kg에서 2kg까지 간 거예요. 그래 링게리로 계속 살았는데 그나마 그것도 꿈꿨다면 무조건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해능이 많이 났어요. 그래 이제 갑자기 그냥 말씀 선포 딱 들어갔는데 애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서는 울지도 못하고 막 다 죽어갔던 애들인데 근데 목사님이 딱 그런 거 기도하는 순간에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눈을 보면 목사님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날 오후 때 애가 물을 조금씩 먹더라고요. 근데 수요일날 제가 화요일날 불덩어리가 막 떨어져서 기도원에 옛날에는 몇백 명, 1000명 이상씩 이거부터 더 클 거예요. 모이잖아요. 불덩어리가 탁 떨어져가지고 저 앞에 지가 저 뒤에 앉아서 보니까 막 굴러서 오는 거예요. 저거 맞으면 내가 죽었어요. 도망갔어요. 뒤에 사람이 팍 맞아 막 때문에 다 굴러다니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 나중에는 없어져서 이제 수도가에 가서 그걸 남자인데 머리도 호수를 꽂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은 저는 피했을 때 없이 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영가 이렇게 딱 나면서 지옥같이 그거 보여주면서 지옥은 절대 갈 데가 아니더라고요. 천국은 꽃밭서부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린 거 먼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강산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스폰서든 전도사분 하나가 있었는데 목사님 자기가 딱 환상을 보니까 입신 들어가서 보니까 3층에 올라가서 빛난 멸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3층 치는 것만 1층 그래도 빛난 멸관만 쓰면 좋겠더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못 들어가요. 천국에. 왜 못 들어오게 했냐를 회개하지 않잖아. 절대 못 들어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또 여기 들어오려면 못 들어온다요. 그때 제가 성경 지식이 없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초 다니다가 제가 이제 이게 교회에서 상철이라서 그때 애들이 한 500~600명 됐을 거예요. 중고등부가. 거기서 제가 상철이면서 안 갔어요. 할머니가 다 기대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갔어요. 그리고 신방을 오잖아요. 옛날에 참 먹을 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몇십 년 얘기죠. 얼마나 목사님 오시다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차려놔요. 그래서 결혼 하나를 얻어먹으려고 목사님 가식들과 이렇게 다 잡수고 가시더라고요. 목회자 신방하면 싹 긁어먹고 하는가 보다. 이제 지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주의 종을 이렇게 대접하여 축복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지 몰랐어요. 그때부터 시험지에서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들이
주로 이제 저희 이제 남편이 조건이 저하고 결혼하는 조건이 제가 예수를 잃어버렸으니까요. 당신 신학을 안 하는 조건에 결혼한다고 결혼을 했어요. 포기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연단이 있는데 말도 못해요.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만신이에요. 새벽마다 물 떠놓고 비는데 이건 차라리 교회 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애기 낳는데도 머리 싹 풀어놓고 찬물 떠다 놓고 쌀 갖다 놓고 미역 갖다 비는데 귀신이 안 저는 것 같아요. 제발 우리 어머니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셨으면요. 그렇게 말도 못되고요. 어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시집온 전에가 말도 못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세월 중에 이제 딸도 낳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그 상황이에요. 그때서 저도 모르게 교회를 밝히러 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프니까 누가 뭐랄 것도 없이. 그래서 남편한테 교회를 권고했더니 안 와요. 한번 상처 입고 성경을 안 줘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아파서 중이상이 하니까 철도병원에 갑자기 입원시키는 게 없어졌어요. 아, 또 도망갔나 보다. 자기가 어려운 시기는 꼭 도망가더라고요. 어디로? 숨을 곳이요. 숨을 곳이 어디요? 엄마요. 엄마한테 가면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잖아요. 왜 왔냐 물을 것도 없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어머님은요. 그래 갔어요. 그래 또 갔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부시안이 올라오더라고요. 지하에 그때는 철도방 지하에 지금도 다 예배실이 있어요. 지금 국립병원에 있어요. 예배실이 있어요. 예배실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눈이 빨리 그 다음에 얘기했는데 울었대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베드로처럼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고침받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게 그 지가 불을 받고서 모든 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더라고요. 내가 마음으로 죄진 거, 행동으로 죄진 거, 말로 죄진 거 다 가르쳐. 너 이 땅에 가서 이제는 입 조심해라. 남 정죄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가는 죄에 대해서 철두철미 가르쳐주면서 입으로 죄진 거는 입만 나불나불거리고 영으로 지은 거는 영끼리 영께서 살 수도 없고 강제 범죄자는 육신을 거기서 불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고 철장 그날 일이치고 가면서 그 12군데 다 같이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고 나서 천국이라고 가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 얼마나 속상해. 왜? 그걸 보고 난 이제는 천국에 가야겠어요. 왜? 지옥불에 가면 영원히 꺼지더라고요. 구덩이가 죽지 않은 불구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천국이 궁금해요. 나 1층에 가면 면류관 있을 텐데 난 여긴 절대 안 가. 이렇게 갔는데 문지기가 못 들어오게 해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느냐 그래서 따졌어요. 나는 헌금도 이렇게 하고 교회 져가지고 하나님께 헌물대고 뭐 쭉 따져서 하나하나 다 지는거다. 네가 나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나 미목 때문에? 남 눈치 때문에? 여러 가지 가르쳐주다. 목사님 쫓아다니며 신방하고 전된 것도 목사님 이끌려 다녔지. 내 마음을 했냐 이거예요. 거기서 대선 통곡을 얘기했습니다. 면류관은 그만두고 저기 구팅 문 옆에 구팅에 두 여자가 앉아있는데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눈웃습니다. 개떡같이 믿지 말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 이강사 목사님 한시 설교하실 때 첫 설교가 니들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토요일날 준비해. 죄짓지 말고 밤에. 그때 애 안 만들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 그러시면서 도대체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딱 이 말씀이었구나. 형식적으로 모두 한 것은 결국은 개떡같이 신앙생활 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해결해. 대성통우라고 막 울었어요. 울고 난리를 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불 받고 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도 어때? 먹지 못한 거 먹었어요. 먹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게 지상천국이에요. 애들도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남편이 그렇게 속시기던 남편이 온수한 양이 됐어요. 전에는 지가 발을 한번 디디면 구렁이 둥구렁이 뱀이던 그런 동상이 발 한번 디딜 때마다 빛이 쫙 비쳐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벚꽃이 착착착 다듬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네 동상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를 해라. 그래야만이 네가 성경을 할 수 있다. 그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백석 때 거기 지금 기독신학대교를 지금 넣어주시는 목사님. 그때부터 성경을 알고 나니까 내가 무지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주일학교를 맡게 해서 지금 그 주일학교 애들이 다 잘 됐어요.
잘된 말씀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을 받아야만이 모든 것이 절제될 수 있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해서 신랑 지금 가까운 게 신랑인데 어때요? 우리 서로가 대화 보면은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변했었는데 결혼해 사람도 3년이는 게 끝나더라고요. 부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거기다 영이 트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혼시키려고 한시 난리가 났어. 왜? 돈 벌어다 주는 게 누구? 뭐를 붙여가면 다 교회에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27,000원을 벌어다 줬는데 제가 그때 한 달에 한 30-40만 원 벌었어요. 제가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돈을 벌어서 집에 이렇게 해놓고 시집을 가라 이렇게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이라면은 우리 장로님이 간별사하고 인문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벌었어요. 그런 걸 다 어떤 일을 때려치고 회사를 다니니 돈 같겠어요. 다니고 싶겠어요. 이 간별사 인문사 정도는 돌아다니고 앉아서 있는데 잠깐만 해도 그렇게 돈이 수입이 들어오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김어거리 상면 벙어리 상면에서 항상 그 듣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지가 불 받고 나오니까 우리 어머니까지 고생해졌어요. 지상 천국이죠.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나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 이제 남편이 저 청주 공세로 내려가면서 그때부터 또다시 그 생활이 연결되더라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옛 구습을 절대 버릴 수 없더라고요. 바울이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마지막 날 정말 너희들이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 저는 지금도 실감이 가요. 그래서 어떤 것이 조금만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며칠 몇 날을 잠을 못 자고 괴로워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단체 부인은 처음 들어온 건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저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려고 여기다 하나님 오게끔 만들어놔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저를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중리상이 3년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혼자 이렇게 늘 생활했다가 학교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하고 부딪혀야죠. 또 중학교 들어가는 경우에 천안으로 나와야 돼. 분명히 중학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낯선 곳 아버지 엄마도 없잖아요. 이 할머니에서 다니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교편을 잡고 계셔가지고 거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아가지고 또 많이 그걸 아는 분들은 감싸주시면서 이제 학교는 잘 다녔는데 이제 서울로 뜨내기 없이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가 정말 성령을 받고 나니까 9가지 열매 잊지 말아도 자동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 제 지라도 지를 못 지켰더라고요. 왜? 양심이 먼저 가르쳐요. 제 양심.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내 안에 늘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심령 안에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두드리더라고요. 제가 어디 갈지를 말아야 될 곳을 가면은요, 이 발이 무겁고 발이 아파서 못 가요. 그래서 결국은 질질 끌고 가다 보면 안 갈 곳으로 앉았더라고요. 제가 하나를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전도도 참 쉽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붙여줘요. 그래서 하나에 12가정, 이혼하는 가정, 별 다 있는데 다 붙여놓고 사업이 망하는 과정까지 다 희생시켜놓고 이제 교회 가니까 열심히 기도니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성령을 받고 난 게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풀하고도 얘기하고 나무하고도 얘기하고 방언을 하면서 너무 좋아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아름다운 동산 나한테 주신 거예요. 누구가 있는데 우리 가정한테 주신 거예요. 애들도 공부를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잘 생활하다가 이제 그렇게 한 3년을 즐겁게 살다가 딱 이제 가장이 나가서 객제가 생활했다 보니 예구습을 다시 버려줍니다. 또 행동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 너 가봐라. 안 가요. 하나님은 해결해요. 네가 할 것은 네가 해고 나서 그 다음에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옛날에 고대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육신이 쳐버리던지 데려갔어요. 그랬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디글디글 난리를 치면 하나님 맹장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맹장이 아니래 장염이래요. 그래서 내를 놔뒀어요.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집으로 들어갔는데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상주고 군병원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입원했다고 오라를 보호자를 찾아요. 가보니까 맹장 수술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온전히 내가 살지 못하고 이 실수하는 걸 보니까 감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성령 받은 자야. 그를 용서해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녁마다 제단에 가서 엎드려 울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불같은 성령을 주고 모든 자를 사랑하는 남편은 사랑할 수 없네. 하나님 어떻게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계획을 말해보는 거예요. 근데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 기술 있잖아요. 그러면 너도 데려가면 네 자식들은 어떻게 되니? 고아가 되죠. 그냥 놔둬라. 용서해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천안위로 왔어요. 천안위로 오고 각서를 썼어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일 한 번 펴는 새끼 한 번만 펴면 이혼이다. 지금까지 그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그래서 기도문을 줬어요. 기도문을 쭉 주고 이거를 한 번도 빼먹지 말고 읽으세요. 그랬어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요. 그랬는데 여적지 잘 읽어왔는데 요즘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한 서너 번 빼먹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도를 빼먹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뜻인데 그랬어요. 근데 어제부터 가는 게 이때 다행히 잤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서론에 해냈냐면요.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12제를 붙여주고 다 복음운동을 했죠. 회개운동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12제자를 가리키면서 같이 행하며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다니며 모든 걸 지켜보는데 12제자도 결국은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피를 흘리면서부터 엄마의 마음은 애통하고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안 그랬죠. 문둥병자만 고치면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 입장을 얘기했잖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아버지 뜻이라며 그 잔은 너에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멘. 그 로마 병정이 그 수많은 핍박을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행다가면서 결국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네요. 아버지 내 모습이 이래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듯이 오직 주님도 답답하면 아버지 뜻을 이어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한테 한번 주마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가 나가서 회개 운동을 했지만 다 구원을 못 시켰기 때문에 구름 타고 다시 오마 내 간 모습으로 제가 먼저 한번 그랬잖아요. 저는 구름 타고 간다는 모습을 이해가 안 갔는데 구름 타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이해가 안 갔는데 중국 집회를 가면 비행기 타니 하나님 만드셔서 그 공중 위로 비행기 타는 거 보고 이거였었구나. 그러면서 가끔씩 제가 산을 쳐다봐요. 올라가면 구름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먼저 변 목사님하고도 목사님 가깝죠. 저기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때는 다 됐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내 모습이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성령 운동을 하고 있을까? 좀 답답한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서러웠으면 제단에서 술 취한 듯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사장도 몰랐죠. 술 취했냐고 물어보죠.
아들이 없는 서러며 겪어보자는 몰라요. 제가 딸 둘을 낳고 우려만 했때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교회도 안 나가면서 하나님 요번엔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 집에서 지가 붙어있지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갈 것 같아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새벽이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12시 10분 전 12시였는데 옛날엔 통원님이 있었잖아요. 아들이랬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정신에 들기 처음 진짜 아들이더라고요. 오나가는 남편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밤중에 집으로 뛰어가서 전화했냐고 어머니한테 아들 낳았다고. 그 보고했느냐고 이제 통행금이 끝나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남자들한테 대단한가 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아들을 6살째 지 믿음으로 심장박막증을 고치면서 한심 주님 앞에 드린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 아들이 성장해보고 지가 주의 주님을 많이 만나본 게 안 보내고 싶어요. 솔직히 안 보내고 싶고 차라리 지 아버지가 간별사니까 이 아들하고 동산을 하나 사줘서 가축을 키우면서 같이 아버지하고 사오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농구 축산가를 집어넣었더니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봐야 되니 하나님 어떻게 청구 집어넣으라 그러더라고요. 청구는 도저히 지가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그래서 다른 데를 놓고 난 게 청구가 미달렸어요. 3명이요. 그러니까 그때도 회개를 했어요. 아버지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아버지 음성을 제대로 못 듣고 사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갈 때도요. 나사렛 대학교 신학과를 집어넣고 다른 것을 거기 하나만 신학과 넣고 다른 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왜? 제 맘대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옛날에는 저는 목사님들 잘 잡수는 자는 뭔지도 말씀했지만 된장의 벽을 깼네요. 고추장에다가 고추 찍어서 이렇게 물 말아서 잡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큰 주의 좋은데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금식하며 성도들 놓고 기도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들을 그 길을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역시 똑같았어요. 그랬더니 다 떨어뜨리고 신학과가 붙고 난 게 다 붙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박사 코스까지 이제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한 곱이 넘길 때마다 제 욕심만 부르면 예늘 없이 아들을 쳐서 저를 해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아들이 약해요. 이제 논문을 다 쓰고 나면 주에 중에 아니라 얘는 모임 가서 공부를 더 시켜야구나. 이래고 났더니 한 달부터 계속 몸에 앉아있어. 어저께 제가 기도하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 아들 아버지 앞에 드린다면서 아직도 내 욕심을 못 버렸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맞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있는 거지. 주님 가지에서 벗어나면 성령은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때 제가 시험 들어서 쉰 것을 한 5년 동안 쉬었는데 그때 우리 그 이광선 목사님이 늘 주기도문을 하더니 이틀 했더니 하루는 그냥 가셔요. 그게 서운해서 목사님 왜 그냥 가셔요 했더니 내가 이 집에 다시 안 올 것이 아니고 또 예배드리러 올 것이다 이러고 남기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교회를 안 다닌다고 얼마나 핍박을 했나 봐요. 믿는 사람 전대로 다니면 굉장히 뒤에서 진짜 알구지게 핍박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엄마 할머니의 기도로 지금 이렇게 그 자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떠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다가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나는 교회 나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성령을 받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20명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를 영접할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설교 시간에. 오늘 주님이 여기 앞에 있는 성도님들 들러왔더니 쫓아갈 분 있어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촛벌에 참석 못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중국에 온 게 지하교에 숨으면서 예배를 드리던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산으로 들어가서
같이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분만 딱 손들더라고요. 목사님 전 죽으나 사나 목사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분이 나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인간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고백합니다. 왜 제가 이 소리를 하면 로마서 8장 8절 9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하지 있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는 아니고 성령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 전에는 제가 집사 직분 받기 전에 6개월 나와서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강하게 공부를 안 시켜요. 그죠? 집사 직분이 그렇게 소중해서 왜? 첫 단추를 잘 끼고 교육을 잘 시켜야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생활 한 직분 올라가면서도 또 깨닫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래 물건도 하나님이 틀리게 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자매가 한 분이 있는데 정말로 부모들이 와서 그 자녀를 놓고 한 2달 동안은 엄청 일했어요. 금식하는지 못했는데 제가 대신 금식하면 이제 그 안에 그 자녀가 완전히 치료돼서 지금은 이제 뭐랄까요 직장 다니고 있어요. 직장 다니고 있는데 6개월째 다니는데 한 달에 봉급 저 엊그저께 들었어요. 280만 원 700-800 번데 200. 그런데 지가 항시 주일원금을 4,000원 5,000원 들여서 봉급을 그렇게 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전화 권사님 그 자매님 돈 벌어서 권사님 용돈 드려요? 아니요. 지원이랑 둘이 백화점 돌아다니고 옷 사는 양 바빠요. 아버지 그 소리 듣고 나서 지난주부터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을 안 다니며 권사님의 용돈을 줘야 돼서 안 되겠고 아버지께서 저 자녀 만들어주세요. 그 딸이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한두 번 쉬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 누가 우는 사자같이 나를 마귀들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왜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것을 요즘에 와서 실감납니다. 정말 내가 죽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가서 보세요. 돈의 우상에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8년 전에 중국 집회 갔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거기 성도 하나가 제가 그때는 권사 때였습니다. 권사님이랑 아니고 전도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긴 전도사를 전도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전도인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왜 뭐를요? 그랬더니 돈을 얼마를 줘야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이거 은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살 수 있는가요? 물어보더라고요.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말씀대로 성령을 달달달 이어요. 그분들은 300년 이 삶 전체를요. 근데 그들은 날마다 365일 앉아서 성경 보고 일터에서 딱 돌아오면 성경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서 그들이 체험을 못하는 것뿐이더라고요. 저는 거기 갔다 와서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좀 보고 나면 졸려서 못 보겠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폈어요. 방언의 자녀 방언을 읽어라. 방언을 읽으니까 한 5시간 정도 한 3시간인가 걸리면 다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는 방언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그러고 나니까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노력해도 승리할 수 없는 삶이더라고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 영안에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 있는 자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누구나 다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자기의 몸, 자기 자신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당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한테 쓰임받다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나를 날마다 쳐 주님 앞에 복종케 하옵소서. 어떤 때는 우라가 치면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9가지 은혜, 사랑의 열매, 오늘 겸손, 사랑. 아버지, 이것은 내 몸에 입혀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가 자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충분히도 하시겠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사단아 내도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사탄이 마귀 귀신들이 참 잘 내쫓아요. 하루는 수도 없이 내쫓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쉽게 나가는가요?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어떤 귀신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저는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나는 주님 오시는 날 버림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사탄의 올무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반절 18절에 보면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시고 보혜사 성령까지 준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답게 다 살지 못하면 결국은 전도를 내가 만더라고요. 제가 불받아가지고 정말 이 말씀 안에 살라고 몸부림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저희 이렇게 단독주택에 살았거든요.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면 옆집에 사람 아줌마가 우리 딸이 큰딸이 미니야 나도 교회 가려고 왔어. 같이 가자.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을 구원시키고 어떤 집은 막 디베게 싸워요. 그래 가보면 싸움이 멈춰요. 그럼 그때는 제가 집사 때였거든요. 집사님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둘 얘기 다 들으면 둘 다 울어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여자는 여자대로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울어요. 근데 이제 지가 이제 공부를 해서 상담사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가 거기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자를 주님의 용서인 것처럼 내가 다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대신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내가 서로를 용서하고 끌어안고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보면 언젠가 나오더라고요. 지가 지금까지 놓고 기도한 자들은 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된 분도 있고 목회자가 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때 옛날 생각하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 목사님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지금 한 70%는 목회자가 되어 있고요. 한 30%는 이제 평신도인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요즘은 성도수보다 목사님들이 많아서 교만해진다는 아닙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듯이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들한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일어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빌 하이핀스인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굴곡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기도를 흥미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기도를 멈출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너무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인간 본성이라고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
기도를 등하시는 것은 다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거요?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바쁘면 바쁠수록 뛰어다니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도 저희 그 큰딸이 무대 의상을 하잖아요. 엄청 바빠요. 그래서 어머니 도와줄 수 있어요? 나 집회 나가서 못 도와준다. 알겠어요. 이유도 안 달아요. 얘가 그 전에 교회 안 나올 때는 엄마는 날마다 교회 가서 살아. 근데 지금은 이해를 많이 해요. 오히려 기도를 해야죠. 엄마 건강하게만 사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되 쉬는 지혜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늘 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다 지금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서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승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붙들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투기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은 바라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 다 했습니다. 그죠? 마지막 때 당신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성령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부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저는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성령을 붙들 때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연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육체적인 탄생, 성령의 영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에 힘입어 찬송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선물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한답니다. 근데 깨어서 기도할 때 지혜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술자석에 앉을 수도 없고 거룩한 성전에 담배를 피울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놓고 설교 시간에 서론에서 집어넣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갔던 남편이 들어오고 술 끊는 사람이 있고 담배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그분들이 성령이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니까 그들을 만져주고 의로하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담배를 40년 동안 못 끊어가지고 남편은 그 부인하다 이혼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절대 못 끊었어요. 근데 끊더라고요. 오로지 우리는 보혜사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붙들으십시오.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지혜에서 승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야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오늘치가 말씀 대연했으니